오늘 삶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 마마, 천연두가 한참 유행을 했었더랬습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30% 이상 됐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는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고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달래는 차원에서 이름을 상감마마에 붙이는 마마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400~500년 전에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 아메리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집단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잉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천연두가 전파가 됐을 때 최소 64%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왕도 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미 쪽의 매사추세츠 주 지역에는요, 역시 거기도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천연두가 왔는데 거기서도 많게는 94%까지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다, 전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치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이게 집단 면역을 형성해 주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이런 전쟁이면 감당해야죠. 또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폴 브란드 박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요, 당시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였는데 런던에 저녁만 되면 독일 폭격기가 폭탄들을 투하하고 갑니다. 그러면 날이 밝자마자 온 시내에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고 죽은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침만 되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몇 개월 진행됐거든요. 그렇게 놓고 치면 지금 이런 것은 전쟁도 아닌 거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어쨌든 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1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본문 읽기 전이지만 그런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런즉 앞에 어떤 원인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고, 이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는 서로 연결을 시키는 연결 단어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그러면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을 했기에 그런즉이냐, 앞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12절.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절.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13절을 다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일들은 폭로가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15절을 간단히 말하면 그런즉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 말이죠. 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 없는 자는요, 되짚어 보면 앞에 읽었던 그런 어둠의 일,
감춰진 일들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안 밝혀질 거야, 끝까지 비밀이 될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인 거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어둠의 일은 결국 드러난다.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폭로하게 한다. 모든 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의 일이나 감춰진 일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갈등도 있고요.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을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이 그동안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소하신 분들 식사하는 중에 장로님이 대구의 어느 아파트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 교인들로만 집단 거주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에 그 뉴스를 못 봤다가 말씀으로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공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 교인인 것처럼 속이고 교회의 투수꾼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꿰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나 장로님들을 험담을 하면서 자기 그 이단 신천지로 교인을 끌어가는 그런 거짓된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거짓을 정당한 교리로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단 신천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1728년도에요. 오명항이라고 하는 우의정까지 지낸 분의 초상화가 한 해에 이 그림이 같이 그려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얼굴이 아마 그 해의 초반에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초상화에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른편 그림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해에 또 마침 돌아가셔서 훨씬 어둡게 그려졌습니다. 이분도 어려서 아마 천연두를 앓았고 얼굴에 이제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 곰보라고 옛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편의 그림에도 자세히 보면 그 흉터 곰보가 그려져 있고 오른편은 더 심각하게 얼굴도 좀 더 검어지고 이제 황달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검어지면서 이 흉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이때로 생각하면 지금 요즘 시대는 포샵이라는 거를 포토샵이라는 것을 해서 피부도 좋게 하고 기왕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는 것이 사실인데 요즘이 그런데 당시는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선비 정신은요, 그 중심에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거짓을 못하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고 위장 포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대단한 그 죄로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에까지 이런 참 민망한 얼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게 했던 것이죠. 이런 정직함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과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사 키트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 덕택인지
1차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많습니다. 세계 거의 10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금 못 들어오게 막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세계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않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요, 정부 의사인데 지금 자기들이 믿을 것은 대한민국이 공개한 정보들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또 미국 타임지도요,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높은 진단 능력과 자유로운 언론 환경, 또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을 보유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못 믿는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하고 싶어도 안 된답니다. 워낙이 넓어서 검사도 안 되고 관리도 어렵고 아직 검사 키트가 보급이 많이 안 돼서 한 번 검사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실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숨어있는 신천지들까지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다 찾아내 가지고요,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처음부터 심어주신 어떤 일종의 능력인데,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맞서 싸워 이겨내는, 그리고 이 몸을 스스로 지켜내는 능력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요,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또 방어 능력이 더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이런 삶의 면역력, 영의 면역력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하는 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지?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6절에 보면요, 세상의 날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다른 표현으로 기회를 사라라고 각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라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시로 지금 이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런 때에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뭘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셔서도 잘 모르겠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해 보시면 감동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지혜 있는 자 같은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 기도해보는 것, 또 상담을 해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지금 이 시기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때에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굳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요셉을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사랑받는 집의 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아침에 아들에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삶을 비관하고, 이게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 덕택인지요, 보디발 장군에게 눈에 띄어서 가정총무로 승격이 됩니다. 가정총무로도 또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양하죠. 그 덕택에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거기서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 덕택에요,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주는 것이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은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들이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속에서 최소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그 하버드대를 나오고 또 콜롬비아 법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됐고 또 해군부의 차관보까지, 장관 밑에 차관보까지 했습니다. 나이 38살에 그 나라의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떨어졌지만요. 그런데 39살에 갑자기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제 병을 앓다가 정말로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나이 39에 전망이 아주 좋던 그 젊은 정치인이었다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소아마비가 돼버리니까요,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처음엔 루즈벨트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치도 못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애들이나 걸린 소아마비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도 설득하고요, 또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신 데에는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재활을 해야 되니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영장에 가서 여기가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도록 운동을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그 모든 과정을 감당을 하니까요, 건강이 점점 좋아졌어요. 물론 다리를 완전히 일어서서 걸을 수는 없지만은 3년 뒤에 목발을 짚고 그 당 전당대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3, 4년 뒤에
그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1932년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가 세계 대공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요, 미국에만 실업자가 1,300만 명,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자기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그 약을 맞았잖아요. 면역력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그걸 선포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었지만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힘을 내서 같이 달려보자. 우리 미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댐을 건설하고요, 다리를 놓고요, 도로를 닦고요. 그게 많은 실업자들을 투입해서 일감을 주고 사회 간접자본을 일으켜 세웁니다. 10년 정도 그런 일을 하니까요, 미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덕택인지요,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4선, 임기를 4번을 채우는 대통령으로 처음 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보통 재선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한 번에 끝나는데 미국 유일한 대통령이 4번 루즈벨트가 했습니다. 또 그 마지막 4번째 임기 때는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일본과 또 세계 2차 대전의 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 겪고 있지만 여기에 주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과 집에 지금 갇혀 있으시다면 특별히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놀이를 하십시오. 부모님들 하셨다고요? 또 하십시오.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책을 읽어주시고요, 또 이런 동화책, 위인전기책, 신앙책들을 가져다가 10권이고 20권이고 30권이고 50권이고 계속 읽어주세요. 아이가 그냥 잠들 때까지 말이라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기억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많이 못 읽어줬어요. 저희 안사람이 애들이 그냥 가져오면 다 읽어줬어요. 한 50권도 하루 저녁에 읽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책들이 두껍고 얇지 않습니까? 어느새 잠들면 그때 이제 조용히 멈추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 성인 여러분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책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바쁘시면 할 수 없지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책을 꼭 좀 보시고 이때에 책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 에베소가 있던 고대 당시 그 헬라 도시들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감정을 좋게 만들고 또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또 그런 방식으로 술에 취하는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이 제의를 드리면서 막 현란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제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체험을 한다, 이런 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18절 말씀에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게 이방신 제사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탕하다. 방탕하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잠깐 흥분 상태를 주는 것이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가정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술이라는 것은요, 적당히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게 되고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잠언 23장에 보면은요, 술 취할 때에 어떤지를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상상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어머나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다고 그러죠. 공격을 합니다. 33절,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술은 똑같네요.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나 깰까? 빨리 깨야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또 술 마실 텐데. 이러면서 이제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나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술에 취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취하는 게 꼭 술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을 취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무언가는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일단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면요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절제시켜주고 안 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숙제인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요, 여기에 빠진 분들은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합니다. 처음엔 내가 스마트폰을 컨트롤하지만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조절이요. 그게 술을 취해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제시해 드려 본다면, 사모하시면서 최소 하루 3번은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루 3번 똑같이 그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성령 충만해졌고요,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에게서 그대로 배워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빼먹고 하루 3번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고 2주를 지나면요, 아니 한 주 다 지나기 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란데 하루 3번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면역력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귀한 줄,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갇혀있는, 모든 게 멈춰있는 것 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도 지금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무난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하십니까? 그래도 참 요만하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 동시에 평범하지 못한 이 생활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여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봐보면요, 또 거기서는 평범한 일상이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런 인간 관계들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영화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범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다면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이게 드라마 같은 삶이에요. 이게 어떤 그 모자이크로 치면은요, 다양한 무늬와 색깔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에 이렇게 화려하게 거룩하게 장식된 그런 문양들이 지금 이런 일상, 아니 평범하지 못한 일상 속에서 지금 장식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지내놓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주일 공예배를 드렸다, 영상으로 드렸다, 이런 거예요. 다 그게 하나의 무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도 너무 감사하고요, 평범하지 못한 이런 일상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전문가 의사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제일이랍니다. 자꾸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요,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감사하고 편안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저는 잠깐 놓치고 살았는데요, 벌써 3월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월 말께부터 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퍼지면서 우리 마음이 다 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또 모든 것을 멈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새 3월이 된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새싹들이 나왔고요. 저 남쪽 나라에서는 매화꽃이 벌써 다 피었답니다. 만개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릴 때가 됐다라는 말이죠.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 추수를 기대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분이 경영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어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5년마다 동창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처음 5년째 첫 그 동창회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왔대요. 다 폼을 잡고 멋지게 차려입고 다 자기를 좀 뭐 하는지 과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다 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년, 즉 10년 차 때 동창회는 상당수가 안 왔더래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와의 갈등 혹은 이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래요. 그 다음 15년 차에는 더 많이 못 오고요. 보니까 하버드를 나와도 인생이 꼭 그렇게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의 인생론 특강을 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데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좋은 대학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면역력,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면역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학 특강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지금 건강하게 만들어준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